2020년 3월 24일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진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각성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싸움도 힘들지만 교회가 직면한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로 기도의 향기를 더 열심히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두 개의 논쟁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과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하나의 주제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논쟁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주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둘 다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은 본문은 이혼, 재혼, 결혼, 가족관계를 포함한 복잡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에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주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으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라. 첫 번째,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혼 문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혼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명령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혼은 적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혼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창조 질서에서 찾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락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 뜻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 율법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물리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제자들처럼 자기 공적으로 획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천적 명령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실의 문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만든다. 문자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친구의 전과 사실을 공개해서 그 친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의 전과 사실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은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안전과 명예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동기로 했다면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주의를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